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일부러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부터 우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PPT는 준비 안 했어요. 우리 성경을 열어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나요? 혹시 나 아직 못 찾았다. 오케이. 자, 누가복음은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있죠? 자, 아직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오케이. 다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좀 말씀 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뭘까요? 떴구나.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목사님이랑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뭐 있나요? 오늘따라 왜 다들 이렇게 밑을 보지? 자, 나를 주목해 달라고, 나를. 자, 말씀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옛날과 참 많이 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옛날은 언제였을까요? 목사님의 라떼는 이야기를 오늘 라떼를 한번 말아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라떼는요, 이제 목사님은 5층 빌라에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5층, 지금도 엄청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목사님은 이제 창원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창원 알아요, 혹시? 창원이 어딘지 알까? 창원은 부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시골이라 하는데 목사님은 자부심을 느끼는 아주 큰 도시랍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5층 이제 건물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어렸을 때 그곳 빌라에서 이렇게 살면서 목사님과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자주 이렇게 모여서 놀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님 나이대의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끼리도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다 이래 두루두루 이렇게 좀 친했었거든요. 되게 시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시골이 아닙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참고로 창원은 100만이에요. 인구는 100만 도시예요. 자, 그런데도 이제 그런 그 건물에서도 이제 5층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참 많이 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같이, 목사님 지금 기억하기로는 학교도 되게 같이 가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같이 놀이터에 가서도 막 같이 놀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거의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목사님과 또 이제 그 건물 아이들과 또 이렇게 좀 같이 놀던 이제 이런 좀 경험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뭐 그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이터에서 놀고 뭐 길거리에서도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뭐 물론 옆에 친구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뭐 내가 사는 모든 그 건물 안에서 모든 친구들과 같이 노는 그런 광경들이 사실은 보기가 너무 힘든 이제 현대 사회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정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도시와 이런 개인주의, 이제 이런 걸 개인주의라고 하죠. 개인주의는 좀 자연스럽게 가족과 나라는 개인이 가장 중요해진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뭐 아껴주세요. 이런 말이 이제는 조금 무색해지기도 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알지만 뭔가 그것을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 밖으로 나아가면 뉴스 보면 이웃 사건 사고 아니면 학교에 가도 그런 뭔가 좋은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사건 사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실 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인식이 조금 뭐랄까요? 이웃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조금 이 이웃과는 약간 벽이 있는, 약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존재라기보다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존재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더 우리에게는 쉬운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좀 어려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오늘 말씀이요, 사실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다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렵지는 않지만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 이웃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경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하지,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는 거는 뭔가 우리 이 현대 사회하고는 목사님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요? 라고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쉬운 말씀이지만 무거운 말씀이라고 할게요.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이제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 율법 교사, 지금으로 치면 한 목사님, 한 전도사님 정도 돼요.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좀 쉽게 풀이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예수님, 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저 구원 어떻게 받아요? 라는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궁금해서 진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그리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님, 저 구원 어떻게 받을까요? 라고 질문한 게 사실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아까 방금 목사님이 읽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왜 시험을 하려고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전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을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던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옛날로 치면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조금 어려운 말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이제 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더 말씀을 잘해. 나보다 더 그 진리를 너무 잘 깨달아. 그렇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거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율법학자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율법학자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틈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그 빈틈을 통해서 예수님을 까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를 아시고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목사님 준비했는데 우리 20절 좀 졸리죠?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자, 27절과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구약에 그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야,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왜 나한테 이걸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 절에. 근데 율법학자가 이 얘기를 듣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예수님을 후드러 따려고 내가 문 건데 해서 한 번 더 기습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방금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에서요. 이 질문도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답정너인 사실 질문이에요. 자, 이게 왜 답정너인 질문인가?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자, 율법학자는 당시에 자신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그 테두리가 사실 있어요.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면 이제 당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동족인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내 이웃이었을까? 이웃이지 않았을까? 이웃이었을까? 이웃이지 않았을까? 모르겠어. 방금 5초 전에 얘기했는데. 그치? 맞아. 맞아. 같은 동족이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앞에서 면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당시 그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함에 있어서 이 사람 내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래도 양반이야. 자, 그 다음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외국인들이야. 외국인들은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지 에이 저 사람들은 선택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외국인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개 더 있어. 뒤에 더 있어. 뒤에 저 사람은 절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사마리아인.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자,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같은 예전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외국인들과 피가 섞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혼혈이지. 혼혈 민족으로 탄생한 친구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목사님이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지? 외국인. 그치, 맞아. 외국인들과 본인 유대인들의 피가 섞였다라는 거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야, 저 사람들은 노답이다.
저 사람들은 이제는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할라 해도 구원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문화의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말씀이 될 거야. 자, 여튼간에 이제 방금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율법학자가 진짜 내 이웃이 누굴까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지. 이제 예수님, 나는 사실 내가 어떤 이웃이 내 이웃인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다른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이야기를 후드러 깔 겁니다. 라는 질문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늘도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3명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길기 때문에 목사님이 살짝 짧고 축소해서 이야기를 할게. 3명의 이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따라할까요? 제사장. 자,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누구일까? 사마리아인. 맞아요. 사마리아인.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되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좀 짧게 얘기하면 내용은 그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강도에 의해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비유하면서 읽었던 말씀에서 강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을 뻔했다. 그래서 쓰러져 죽기 직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실제로 있는 길이에요. 이 길 실제로 있는 길인데 이 길이 어떤 길, 목사님 오늘 사진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진을 준비 못해서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혹시 사막 가봤어요? 사막에 보면 막 모래들이 진짜 많잖아.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막이고 그 일반적인 사막 말고 정말 아무것도 그냥 모래가 없는 정말 그냥 한 그런 사막들 혹시 가봤나 모르겠다. 정말 거기는 고온다습하고 물도 없으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막이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로는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런 것들 있잖아.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성에 그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한 30도에서 45도로 되는 경사진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산을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낮과 오후에는 40도에서 45도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비유한 그 길이에요. 지금 그 길에 이제 죽기 직전에 쓰러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워 있으면 저기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지. 당연히 보이겠지. 그래,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 게 사람인지 아닌지 그 환경에서는 너무나 잘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길가에 지나가면서 첫 번째 제사장이 이제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보고 나서 이 제사장이 아이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일어나셔야죠. 가야죠. 제가 물 한 잔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까? 아니잖아. 맞지. 아니야. 맞아.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사람에게 한마디도 안 걸고 이제 쓱 지나가게 됩니다.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지? 혹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냥 한번 던져봐. 괜찮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빨리 말고요. 빨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일까? 자, 그때 당시에 예배 드리던 이제 예배 성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이제 싹 지나가게 되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레위인은요,
지금으로 치면 찬양단이에요.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찬양단, 그리고 앞에서 마이크 들고 있는 찬양단, 방금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서 길을 가는데 옆에 죽어 있는 사람을 본 거야. 자, 10분 전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옆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일까? 그래도 내가 방금 10분 전에 예배 드렸는데 이 사람 그래도 내가 물이라도 한 잔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치? 생각하겠지. 맞아. 물이라도 한 잔 줘. 내가 그래도 10분 전에 고백했는데 물이라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레위인도 우우우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그 죽어가던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막 몸에 더러운 게 묻고 이 사람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욕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도와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되게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목사님 준비한 말씀 하나 더 있는데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율법 중 하나예요. 이 율법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자, 빨간 거.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너희가 죽은 자를 만지면 너희는 부정하다. 자, 죽은 자를 만지면 뭐하다? 부정하다. 자, 그러면 죽은 자를 만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맞아요. 이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지켜야 되는 율법 중 하나였어요. 자, 여기에서 목사님 2주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자, 율법이 몇 가지라고 이야기했었지? 600? 대답 기억해봐 빨리. 600. 너무한 거 아니야? 614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기억나지? 614가지 중에 이 율법도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저 사람 죽어가기 직전이네? 저 사람 좀 있으면 죽겠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만지는 게 타당할까? 타당하지 않을까? 타당할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졌을 때 내가 율법을 지킨 걸까? 지키지 않은 걸까? 맞아. 오늘 이 말씀에 깊은 뜻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안 도와주고 내 옷이 더러워져서 안 도와주고 그 사람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그런 고민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거야. 자, 뭔가 아이러니하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은 이 죽기 직전의 사람을 포기하고 도망간 거야. 어쩌면 조금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지 않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을 얘기하고 마지막 누구를 얘기한다고? 누구를 얘기한다고? 사마리아인이 이제 딱 등장하면서 사마리아인도 이 율법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율법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까? 율법 알았어. 율법 알았어.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었다는 거, 내가 이 율법 안 지키면 나도 죄 짓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즉 율법과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되는 이 자비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이제 이것이 부딪히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율법 안 지켰어? 해서 뭐 꿀밤을 때리고 막 그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 따라해 볼까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뒤에 자비라는 단어를 쓰죠. 자, 자비. 우리 성경에서 되게 많이 듣잖아. 자비,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오늘 좀 멋있는 거 좀 써볼게.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 헬라어 뭔지 알아? 너 헬라어가 뭔지 알아?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야. 고대 그리스어가 뭐냐면 성경의 원어야, 원어. 성경을 원어로 적은 단어야.
좀 뭐시지? 자, 헬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한다면 이제 이 단어는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자비라고 하고, 이거를 조금 풀면 이제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을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한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항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 정말 여러분 한 1년에 한두 번씩 분명히 들을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어쩌면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말 죽기 직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웃에 대해서 정말 발벗고 뛰어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신앙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쩌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냐라고 또 반문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길가에서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길가에서 죽기 직전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저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죽기 직전인데 내가 이 친구를 살려낼 수 있을까? 맞아. 쉽지 않을까? 맞아. 그게 솔직한 거야. 방금 없어요. 누가 있어? 맞아.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예수님께서도 이 말 되게 무게가 있는 거 알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항교회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어야지 우리의 공동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뿜어낼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옆 친구들 한 번 더 바라볼까요? 우리 옆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옆 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옆 친구가 이게 미워 죽겠지만요, 우리가 이 옆 친구를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웃의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이것만 따라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없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내 머리가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야기해 줄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좁게는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옆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친하지 않고 또 갈등에 또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갈등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지 우리 공동체에서 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우리 옆 친구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학원과 이런 모든 가운데에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그 이웃에게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간 이 말씀을 이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